어떻게 읽으시면서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뭔가 볼이 빨갛고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먼 옛날 얘기인가요? 예. 그림을 좀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어떤 그림이었구나, 이런 배경이었구나, 그런 것들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따라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항상 그렇게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종종 현실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한계, 또 그 약점을 통해서 자신을 쉽게 너무나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또 우리의 미래까지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하시는 그 모습이 전 인생을 다 보시면서 선택하는 것이지, 오늘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시는 그 모습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내일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저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늘 현재의 삶에서 목동으로 보지 않으시고 미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하고 우리가 보는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그저 목동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의 가능성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현장성, 신앙의 현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미래를 오늘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오늘로 바라보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기는 하지만, 정작 기름을 부은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어떠해요? 바로 왕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작 왕이 되려면 40세가 되어야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란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니까 뭐예요? 20년도 훨씬 더 지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바라보실 때 그 10대 소년을 미래의 왕이 될 모습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루어진 걸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소년에게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을 지금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부족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실수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요, 거룩하지 못해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부족함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뿐 아니라 그 모습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에이브럼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별명이 꿈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밝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대통령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신문 배달하는 소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친구가 보기에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가필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가필드, 그렇게까지 친절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필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소년의 가슴에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그 친절을 베풀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습이요, 미래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드실 것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은 우리 스스로도 열어놓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관식은 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했으니까 내일 어떻게 돼요? 다윗은 다시 들로 나가요. 그죠? 들로 가서 뭐 해야 돼요? 내일 가서 매일 쳤던 양을 또 쳐야 됩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다가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어떻게 돼요? 고독한 시간을 또 가져야 돼요. 도망다니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내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연단을 제대로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서야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왜 벌써 기름을 부으셨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때 가서 기름 부으시지 뭐하러 20년도 훨씬 전에 기름을 부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초라한 그 모습 속에서 위대한 왕적인 권위를 내가 지금 너에게 입혀주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시고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요, 너무나 초라해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왕적인 권위를 내가 지금 입혀주고 있는 거야. 이 생각만은, 이 마음만은 너 잊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중종 때 영의정으로 지냈던 정광식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없는데도 듣고 형상이 없는 것도 본다. 마치 하나님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왕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듣고, 아무 형태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냄새나는 소년에게서 위대한 왕의 권위, 고대 근동을 평정할 위대한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런 기대감을 소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기름 부음을 지금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상태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기쁨 가운데서, 자원함 가운데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신분만은 잊어버리지 마라.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왕이 될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장차 위대한 왕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에 남들이 다 무시하는 그 10대의 나이에 고독한 광야에서 있었던 그를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라. 결코 주눅들지 말아라. 그렇게 왕이 될 걸 잊지 말고 그 기름 부은 순간을 너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너 다윗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 그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13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물방울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 같은 막내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천한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 날 이후로 다윗은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왕처럼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골리앗이라는 굉장한 사람들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자기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들이 꼼짝달싹을 못해요. 옴짝달싹을 못해요.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골리앗을 딱 보고 나자마자 화가 나서 그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각 자체가 소년의 시각일까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맞서서 나아가는 그 시각 자체가 양치기 소년, 그 어린 소년의 시각이었겠냐는 거예요. 소년의 시각이 아닙니다. 목독인 시각이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어버린 사울왕, 그 정도 이상의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왕으로 즉위를 안 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건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뒤로 숨었지만서도 그 순간 왕으로서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말세에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그 순간마다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면류관, 그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선은요,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게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왔을 때 그들이 갑자기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어저께까지 뭐 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굉장히 삐끗반짝한 옷을 입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변화되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떼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출애굽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피루라고 불렀어요. 하피루라는 뜻은 뭐냐면 거짓대입니다. 거짓대.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짓대를 하피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피루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피루에서 왔어요. 이 거짓대들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떼 같은 그들이 강대국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어떻게 돼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래요? 에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걸 괜히 나왔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초라하지 않게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걸 에이, 괜히 나왔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노예떼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뭐가 되고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감정 없으시죠? 아무 느낌 없으시죠? 그죠? 그게 당연해요. 왜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제까지 뭐 하다 이렇게 출애굽했어요? 노예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냥 헤어진 옷을 입고 그대로 출애굽한 거예요. 초라한 몰골을 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까지 했던 것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거대한 신전을 짓는 일들을 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가 뭐예요? 신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전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전에서 가장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신전을 짓는 일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0년 동안 했어요. 그들이 맨날 하늘을 우러러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자기들 같은 노예들과 그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 하늘과 땅 같은 존재들을 자기들이 항상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는 것이냐. 그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좀 감동이 되세요? 아직도 감동이 안 되시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예. 이 정도의 감격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야. 미리 미래를 끌어서 현실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다윗뿐만 아니죠.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죠? 이 땅의 나라가 나라가 해봤자 세봤자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몇 개나 될까요? 저는 한번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00개나 될까요? 1000개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건 무슨 소리야? 안 믿어지죠. 당연한 겁니다. 나라가 그렇게 많은가? 예. 그리고 창세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성도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만 해도 한 150명인데 그 나라를 다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왕노릇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요, 아직도 그 끝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망원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면 볼수록 새로운 지경이 넓어집니다. 새로운 우주가 보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주는 넓고 광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얼마든지 모든 인간에게 별 하나겠어요? 우주 하나 줄 수 있으실 만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는 넓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의 우리의 영향력이 내가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주님 오실 그날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그날에 우리 각 사람들은 왕처럼 지혜롭고 권위 있고 멋있는 통치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하시고 바라보시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고단하고 초라해요. 그렇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미래를 못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현실이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간 여인처럼 현실이 부끄럽고 처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현실이 처참해요. 왜요? 그리고 현실의 그 자리에서 곧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실의 그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실은 뭐예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그죠? 끝나는 현실이었어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끝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 여인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현실로 끌어놓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내게 보여진 그 한계 가운데 부딪힐 때쯤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순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새로운 세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 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삶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